이제 우리 함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도 이전에 또 잠깐 또 사무엘상 말씀을 또 전한 기회가 있어서 전해 보았고요. 또 사무엘하를 몇 차례 전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주된 인물은 다윗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다윗을 본받아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광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관점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해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용해 보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광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함으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은혜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인생의 전생애를 은혜라는 관점, 은혜라는 렌즈를 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개인의 어떤 능력과 잘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인생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증거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다윗이 휘청휘청할 때, 넘어질 때, 좌절하고 낙담해서 육신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으로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누구요? 사울의 아들인 것이죠. 장차 사울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2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아서, 다윗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것이고 나는 왕이 아니라 너를 섬길 너의 종이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요나단을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참, 요나단 또 욕심도 없고 정말 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성정이나 인격적인 훌륭함을 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인 다윗과 한 인간인 요나단의 그 인간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덮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한 분씩은 있을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에게도 인간적으로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 모든 인생의 전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요나단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관했던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요나단은 욕심이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과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육신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혈과 육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약속에 순종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정말 다윗이 다 포기하고 싶고 쉽게 말해서 죽고 싶을 때 다윗을 격려했던 자가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쳤습니까? 그 적군의 나라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뭐 했어요? 자기를 구걸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구걸하면서 어떻게 했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막 박박 긁으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런 그 극심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아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늘 한결같이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인간적인 어떤 그 우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며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제덕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약속을 한 것이지만 이 두 사람은 또 누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또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헛되게 하시지 않아요. 그 수고와 눈물을 다 아시고 나중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1절에도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7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었죠. 다윗을 사랑하고 또 끝까지 다윗을 격려했던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한 죽음이죠.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전장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그 눈물을 절대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억나게. 누구와 약속 맺은 거?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하고 약속 맺은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제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총을 다윗인 내가 그 가문에게 내가 베풀 때가 왔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죠. 결국 요나단의 헌신으로 후손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은혜로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후손들은 잊혀지고 또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억지로 의도적으로 그 사울의 가문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끼치는데요.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이게 흘러가게 됐다고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단이 인간적으로는 허망하게 전장에서 죽은 것 같지만 그는 복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다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짧든 길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배경과 어떤 출신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윤택하게 되고 교회 식구들이 윤택하게 되고 이웃들이 윤택하게 되고 한 영혼이 윤택하여 살아나고 생명될 수만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매스컴에서 평생 김밥, 노점에서 김밥을 파는 할머니가 그 믿음이 있는 할머니셨는데 그 학교에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장학금을 기탁하시고 또 삶을 다하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벌도 짧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루한 삶이지만 그의 삶의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 거예요? 윤택하게 한 거예요. 혜택을 준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복된 그 은혜들, 삶의 참된 그 의미들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의미고 그 삶이 잘 사는 것이며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과 약속을 지킴으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였어요. 결국 요나단의 아들인 누구를요? 무비보셋을 의도적으로 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서 그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품게 됐습니다.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죠? 혼자 식사하지 말고 이제 나와 같이 뭐 하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와서, 왕의 식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울의 모든 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돌려주고, 또 시바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종을 누구에게 붙여줬어요? 무비보셋에게 붙여주면서 다윗이 시바에게 너는 무비보셋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라. 그리고 무비보셋이 혼자 먹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게 했어요. 어떤 겁니까? 요나단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나단에게 임했어요. 요나단이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다윗에게 끼쳤어요. 다윗이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함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생명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된 그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 끼쳤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놨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저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것을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죠? 약속을 통해서 왔어요. 약속.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싹은 결국 사망. 인류에게 놓인 그 결과는 사망인 겁니다.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엇을 맺으신 거죠? 약속을 맺었어요. 너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나 안타깝구나. 너가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죄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내가 너와 인류와 인간들과 무엇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달렸던 그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협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뭐 한 거예요?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우리가 약속을 걸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자격과 처지가 됩니까?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서 약속을 맺으시며 너 죽지 말고 살아.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무엇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를 보답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으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 보답하는 길은 무엇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은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과 약속 맺은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한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예요.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품은 거예요. 이제 뭔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입 닫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무엇으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또 이제는 무엇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답하고 성취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고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정말 이렇게 자기를 말해요. 자, 어디 나옵니까? 8절에 보니까, 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자를 관심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종의 인생을 살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뭐 다윗에게 이쁨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감동시킴으로, 다윗이 약속을 성취함으로 무비보셋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것.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종의 자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갔다. 요거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로 저는 받아들이게 돼요. 무비보셋은 여기 표현해 보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자죠? 다리를 저는 자예요. 유모가 피난하다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어릴 때 다쳐서 두 발을 저는 겁니다.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고요. 그리고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주목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배제라는 것이 없어요.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무비보셋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침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침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나의 삶의 깊은 자리까지 침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피값으로 너를 샀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배제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있는 자에게 도리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당시 소외된,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 소외된 가난한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없다는 것, 차별이 없고 배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이 꼿꼿하고 나는 의인이다 떳떳하게 자신을 교만으로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추며 연약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도리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런 말씀하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과 배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구석구석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그 확성기를 대고서 사랑해. 너 사람들이 뭐라 할지 너가 세상의 위치와 처지가 정말 형편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사랑의 확성기를 대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무엇해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몰락한 왕족의 가문의 후손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무엇 삼으라는 거죠?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무엇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친아들처럼 너도 왕자야.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서 쭈그리고 먹지 말고 왕의 자리 나와 같이 밥 먹자.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오늘 다윗이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그냥 단순히 인간적 약속을 지키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다윗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는 무엇에 반응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정이나 생각과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무비보셋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참된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켜주셨지,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입 닦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약속을 지켜주셨지, 그 은혜가 나에게 있지, 그러니 나도 이제 그 은혜 받은 나도 하나님과 신실한 약속을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성취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은혜 보답하는 자로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신실하게 제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할게요. 그 약속대로 제가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저는 매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약속하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수고와 그 눈물, 헌신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그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그 보상을, 그 복을,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하면 우리가 뭐를 누르죠? 119를 눌러요. 119를 눌러요. 저기요, 저 지금 뭐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저를 좀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119에게 전화하면 119 대원들이 뭐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디 사시죠?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누구를 보내요? 구조대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류가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히 하나님 앞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조 대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119를 신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19에 전화하면 119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119를 신뢰하고 119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전화하면 반드시 뭐예요? 구조대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래요. 우리가 죽음에 내몰릴 때, 우리가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이 흔들렸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왜? 무엇이 너무 크니까, 극심한 고난이 있으니까 너무 그 약속이 보이는 것보다 문제가 보이고 고난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은 누굴 착 붙여줬다고요?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고 은혜 받은 우리도 약속을 지킴으로 은혜에 반응하고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신앙적 결단이다. 할렐루야. 이제 신앙적 결단을 하셔야 될 때.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섰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약속받는 것으로만 끝나요. 우리 일전에 정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자리.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성취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듯이 우리에게도 이 모든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관계 속에 적용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저주는. 그것이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뭐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그 형통함을 위해서는요, 이해관계로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내가 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엇한다? 실천하고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과 신앙은 은혜를 따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결국 삶과 신앙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앞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과 신앙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그것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랑 약속하시고 약속 지키셨지? 나도 하나님과 약속 맺고 말씀 의지하여 인생 가운데 근무를 내려야지. 그리고 약속을 나도 지켜야지. 이미 이루신 약속,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